안녕하세요. 제가 한 달 넘게 방송을 못했습니다. 여기는 우기가 6개월, 건기가 6개월 이렇게 1년에 교체합니다. 건기 때는 거의 비가 오지 않고 아주 더위가 심합니다. 그런데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갈 때는 제법 바람이 많이 불고 우기 때 공기들이 좀 습하고 그랬는데 건기로 바꾸니까 우리 신체도 여기 오래 살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 잘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신도 그렇고 주위들 보면. 그래서 올해는 좀 건기가 늦게 왔어요. 12월, 보통 건기가 한 12월 초에 시작되는데 올해는 12월 초에 좀 오면서 바람도 불고 아침 저녁은 선선하고 그런데 그때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감기가 들렸어요. 전에는 감기가 들리면 병원에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병원에까지 갈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목이 꽉 목감기가 왔어요. 열은 나지 않고. 그래서 또 그런 가운데 또 연말 성탄절 또 그 이어서 한국에서 또 단기 선교팀이 또 2팀인가 3팀인가 오는 중에 바쁘기도 하고 건강도 그래서 좀 일주일에 내가 한 번 정도는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근 한 달이 넘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 제목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고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두 절 말씀을 가지고 하겠는데 오늘은 먼저 역대하 16장 9절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난이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유대 아사왕 시대에 하나니 선지자가 그 아사왕이 정치를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하나님 뜻하고 맞지가 않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 초기에는 아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중에 특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근데 지금 하나님과 아사에게 이 하는 말은 아사가 평안해지고 힘이 좀 있어졌는지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나라 그 아람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단 내가 간단하게 줄이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나라 좀 강한 나라에 선물을 주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니 도와달라. 그래서 그 나라가 와서 해결해 주었어요.
그랬는데 그 해결해 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니를 통해서 아사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장 먼저 집중해서 알아야 할 부분들이 우리들의 꿈이나 우리의 욕망이나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신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에게 하신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인지를 알고자 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고 기도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 땅을 두루감찰한다는 거죠. 온 지구의 모든 이 35억, 70억 인구를 하나님께서는 다 두루감찰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나는 문지봐도 못해요. 문지도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젊을 때 어떤 청년하고 서울에서 우리가 지렁이 같아, 이런 말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우리가 상당한 인간들이 로켓도 사올리고 달나라에도 가고 얼마나 기술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이게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우리가 지렁이 같아,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는 지렁이 아니라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예요. 이 우주를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카락이가 하나도 다 세고 있을 정도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도저히 온전히 이해가 안 돼요. 이 먼지보다 못한 이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 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무슨 머리털 세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일들, 감정까지 다 헤아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시고자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 자녀된 너희들 내가 굶기겠느냐? 그런 것도 내가 알아서 먹이고 살리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그런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느냐? 하나님, 나를 알도록 해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제발 알고 이걸 믿어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왜 두루 감찰하느냐?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그 사람을 발견해서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모든 온 마음을 다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전심으로 당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찾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문제가 닥치니까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서 이웃나라 아이 가서 도움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대수냐?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일도 있고 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위해서는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시는데 무슨 일들이 하나님의 눈밖에 있겠습니까? 능력을. 지금 내가 이렇게 은퇴하고 선교 보도 역할을 하고 여기 이 동네에서 전도를 하고 이런저런 사역을 보도 역할을 하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름 되긴 그렇고 많은 아니고 드물게 목사님들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셔서 그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교회를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면 뭐합니까? 거듭나야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이야기 저는 그때 그 들을 때는 별로 그런 사람이 따로 있지. 성경을 보면 그 목사님은 거의 그 처음에 임기에 가서 거의 철야를 했대. 거의 매일 철야. 그러니까 낮에는 또 철야하고 나서 졸기도 했겠지만은 잠시 눈 붙여가 또 혼자 신방할 사람 신방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그런데 그분이 신학교에 와서도 간증할 때 들을 때만 그랬고 학교 졸업하고 그걸 귀담아 듣고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데 뭐 신학을 어떻게 하고 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것. 기도를 제가 전번에 말씀하셨죠. 이 책을 읽고 능력의 삶, 성령의 삶, 이 미국의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읽으면 방언으로 쭉 기도했더니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집에서 나와서 교회 기도실에서 그렇게 했더니 한 3개월 정도 했더니 사람의 병이 그 육체에 있는 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관절이 시커멓게 있고 또 뭐가 있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버려요. 양반은 뭐 초기에 아무도 모르고 방언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목사님 그 핵심이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세운다는 거예요. 속 사람을 세워서 영의 능력이랄까 눈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 알고 또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 믿음을 성령님으로 계속 기도하면 그렇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만 그런데 아니
예수님께서도 세월이 지나고 인간 삶이 자꾸 발전되면 기도를 하겠느냐? 나를 찾겠느냐? 내가 재림할 쯤 돼서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8장에 말씀하셨죠. 비유를 들어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불쌍한 한 과부가 밤낮으로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밤낮 기도하는 기도에 내가 무관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특히나 가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무지 찾더니 지금 많이 옛날 비하면 엄청난 부자가 됐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하니까 거의 기도를 하죠. 기도원이 더 텅텅 비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막는 거예요. 유럽 이런 쪽에는 거의 기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능력으로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소수 이런 교회나 목회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자세히 추적해서 보면 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이고 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이 일어나고 전심으로 찾아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심을 알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런데 내가 이 책을 읽고 기도를 이제 작정했어요. 일주일에 여기 전도를 5, 6일 나갔어요. 아이들 어른들 만나고 가난한 사람들 만나면 또 살도 사주고 아이들은 사탕을 주고 교회 나오라고 하고 말이 유창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했는데 안면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내가 작정을 했죠. 한 2달 전에 나도 이 목사님처럼 전심으로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목회하면 전심으로 기도할 그런 어지간한 결단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부르고 또 이리 전화 받고 이리 왔다 갔다 많은 전심으로 기도를 잘 못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큰 임무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전도 나가고 5일은 전도 나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하면 5일을 내가 방 안에서 여기서 이제 기도만 해야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육체는 이 세상에서 길들여져 있어요. 혼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몇십 년을 살았던 이 육체가 못 있게 만들어요. 좀 있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5분에 체험했어요. 그게 우리 육체 이 세상에서 길들여진 우리 속에 사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할 수 못하도록 세포에서 방해한다. 이 목사님 책에 그래요. 저항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 사탄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체험했네. 그런데 죽을 각오를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앉아있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 능력을 베푸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한 2달 정도 그렇게 하는데 넘었는데 여기 교회 성도들이 원주민들이 한 15명, 20명 정도 나왔어요. 코로나 전에는 뭐 한 10명도 안 되고 코로나 기간에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끝나서도 그 정도밖에 안 모여요. 일단 모여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도를 시작하고부터 한 달쯤부터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어요. 성탄 선물도 나눠주고 단기 선교 와서 치유 집회도 하고 또 단기 선교 와서 선물도 나눠주는 그 요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예배당에 꽉 차게 한 80명, 한 100명 모여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100% 이 데이터는 안 나와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이 성전으로 예배당 처소로 모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들이.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내 개인적인 심령이나 어떤 일들이나 전에는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했는데 거기서 해방이 되어버려요.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골똘하고 신경을 썼는데 거기서 건져줘. 거기서 자유하게.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가시적으로 뭐 어떤 치유나 이런 것은 또 2차고 1차적으로 내 영혼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안 믿는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속에서 그게 안 믿어지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이 성령에 의해서 믿어져 버리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신경이 안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해방을 경험했어요. 지금도 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날 언제 불러 가실지 몰라도 끝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보고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기도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혀요. 그래도 막 사정없이 그렇지. 전번에 하루 저녁에는 기도를 하는데 잠들었어요.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 몸 자체가 기도에 항거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 마음을 싹 뺏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주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는 이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기도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심으로 주님을
기도할 수 있는 끈기와 인내를 달라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했더니 상당히 거기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전에는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했는데, 전에가 아니고 얼마 전에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그 고비를 넘겼더니 기도하는 게 수월해졌어요. 여기 혼자 있으니까 유튜브 이런 거 자꾸 보게 되죠.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한 그 관심이,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향하지 못하게 해요. 그것까지 주님이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매사에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심정으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오늘날 성경 설교를 통해서 무지 머리는 다 이제 꽉 차 있어. 머리에는 온갖 지식이 가득 차 있어. 그 지식이 살아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면 하나님 중심을 보고 역사합니다. 교회 들락날락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게 외형적인 문제예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느냐? 너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느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사람의 인정을 쫓아서 내가 움직이고 있느냐? 주님을 알고자 하는 내 중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고 주시기 위해서 감찰하신다 그랬죠. 엘리사 다윗을 판단할 때도 사람은 외모를 보는 한 중심을 본다. 여기서 아무리 형식적으로 시간상 기도를 많이 해도 이 중심이 어디 있는, 중심이 진정으로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성령님에 의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중심까지 주님께서 진실한 마음을, 이 중심이 영어로 보면 하트라고 해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타락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이 새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깨달은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사랑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최고 사랑해요. 그다음에 이웃,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그 어떤 존재나 내 자신보다도 가족, 자녀보다도 더 사랑하려면 그냥 내 결심으로 사랑이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먼저 알아야 돼. 그 사랑을 알아야 돼. 그 사랑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깨달아 알게 해줘요. 어떤 사랑이냐? 이 말로 하면 이게 당겨질란지 몰라도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문지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이 죽어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이 모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시고 또 내 안에 들어와서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성령님에 의해서 묵상할 때 그냥 그 사랑 앞에 내가 녹아져 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큰 사랑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랑에 그냥 녹아져 버리는, 없어지면 내 존재는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는가. 이 사랑을 알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겠구나. 이 깨달음과 하고 또 실천으로 사는 것하고 또 별개요. 깨닫는 것하고 실제화 되는 것하고 또 다른 단계에 다른, 깨달았다고 뭐 방방 뛸 일이 아니에요. 깨달았으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깨달음을 대로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시간을 확보해 보세요. 저녁에 2시간만이라도, 처음에는 1시간 정도, 아니면 처음에는 한 10분만이라도,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박종훈 집사님이다가 지금 목사님 됐죠. 부천 쪽에서 뭐 목회를 한다고 해서 뒤져봐도 요새 잘 안 나오더라고. 처음에는 5분 시작하다가 7시간 기도하는 사람 됐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가족들이 다, 그 불신 영혼들이 자기 할머니까지 구원받고, 또 자기 직장이 잘라내버리는 거, 구조조정할 때도 자기 자리를 하나님이 다 마련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걸 결심하고서 사단은 이거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전략으로 방해를 해요. 사단이 방해하고 있구나. 네가 아무리 방해해도 나는 끝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고, 또 목사님들은,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기도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하심을 주실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승리하신 주님을 늘 바라볼 때 승리가 내 승리가 됩니다. 오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